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이렇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네, 이제 오늘 오순절이 마감되는 시간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마감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선물과 이렇게 변화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훼손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면 이미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요,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다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영혼의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뿐이지 이미 또 천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기독교인의 어떤 삶은.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좀 살면서 어렵고 즐겁고 뭐 희노애락이 이렇게 있지만요, 사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 근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 오셨더니 뭐예요? 세상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하고 다른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어떤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 이렇게 합니까? 이 중요한 사건도 오늘도 끝이에요. 너무 엄청난 사건인데도 오늘로 끝이에요. 항상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의 어떤 마무리 기간인데, 그 중요한 말씀만 세 마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상황을 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게 지금 성령의 충만한 사건, 지금 각각의 언어로 지금 말하는 사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놀랬죠. 그래서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라고 상황 설명을 잘 하고 나서의 마무리 말이 이거였죠. 지난주에 마무리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다? 뭐로 만들었다? 지금 그들은 메시아를 만들어야만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해내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반응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바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그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반응하고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들이 이제 죄책감에 이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들 가운데 설명,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주니까 그것도 이제 그들은 또 이렇게 구약 말씀이 익숙하잖아요. 그래 구약 말씀으로 막 증거하면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와 우리가 죽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네. 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풀어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씩 구약의 어떤 시편이라든가 이 요엘서 같은 걸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안 했으면 이게 지금 좀 이렇게 그 믿는데 더뎠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정확한 타임에 쫙 해주니까 베드로가 설명한 이 말을 딱 듣고 마음에 찔려 안 찔려요? 찔려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말씀이 뭐였어요? 마지막 사명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럼 성경의 마지막 말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처음 말씀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의 결론을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이 뭐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애곡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메시아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기를 원한다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셨지만 성경의 결론은 모든 민족이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은 분명히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모든 민족 가운데 사람들이 있을 거라 없을 거다? 있을 거라고 이미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바로 말이 나온 거예요. 형제요. 어이구 지금까지는 저 사람들 뭐야. 저 인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멀리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로 뭐가 나와요. 단어가 바뀌어버렸죠. 뭐라고 나와요? 형제요. 뭐요? 나를 살려줄 형제요. 너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예수님을 알게 됐다. 진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다. 형제요. 어떻게 보면 강구와 같은 말이에요. 형제야 나 살려주라. 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듣는 둥, 많은 둥, 전해라, 말하라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한 번 더 기회가 계속 지워지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말한 그 사람에 될 확률이 높죠. 형제여 나 좀 살려줘라.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 어떡하냐? 완전 이 상황은 지금 완전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아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이 반응이 오기까지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히브리서인데 검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검은 뭐예요? 자르는 거잖아요. 쪼개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 육체도 쪼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까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수님을 표현하는 중에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 같다? 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텍스트 같지만요. 이것을 통해서 이거 먹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이걸로 깨달아져요. 내 마음에 이 회개가 된다니까요. 이 말씀보다가 더 예수님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이 또 예수님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이 쪼개지고 회개가 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한테 반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응이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살아있다면 이 영의 말씀이요 읽으면 자동으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안 그런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한테 문제가 있을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싶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죠?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에 늘 뭘 담아야 돼요? 그래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럼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든 들어있든 하면요. 때마다 혹시 죄를 지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터치를 해줄까 안 해줄까요? 그 말씀 딱 터치를 해줘. 내가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고 명령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면 돼 안 돼? 근데 내가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서 성령이 말씀을 해도 내가 들릴까요? 못 들릴까요? 안 들려져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에 익숙하면 성령이 그냥 한번 탁 클릭만 해도 내가 확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 도대체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범죄는요, 지금 우리가 이게 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어떤 사건으로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영원에서의 죄는 뭐예요? 영원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사탄이 한 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사소한 죄까지 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 영혼이 다시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영혼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게 너무 육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영적인 관점에서의 이 죄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야 될 것이고 악한 마귀는 진짜 천국에 갈 기회를 놓쳐버렸다니까요. 영원히. 이것을 나를 지켜주기 이 범죄로부터 나를 죽게 범죄하는 걸 지켜주는 것이 바로 결국 뭐다?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마음에 담는 거다는 거. 그럼 마음에 담아서 어떡하라고? 마음에 많이 담아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 범죄 않는 건 결국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약한 것이 이건 거죠. 말씀에는 엄청 닫고 있는데 도대체 지키는 것이 잘 안 하는 거. 지키는 것이. 결국 이 말씀을 듣고 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하는 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거룩한 게 그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주는 것이 최선의 방어고 최선의 공격이라고요. 왜?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최선의 공격인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최선의 공격.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 말씀이 베드로가 풀어주니까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확 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 바로 답이 제시가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죠? 예,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딱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 넥스트 스텝이 바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는 이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죄 사함. 우리도 이제 세례의 교육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왜? 이 세례는 이 물 세례는 이 죄 사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뭐요?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례를 그들이 받는 세례인데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이 메시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뭐가 된다? 죄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응해요, 안 해요? 엄청 달라들었어요. 이 말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 어찌할꼬 이거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것이 세례 받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확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확 받고 싶죠. 그냥 확 달라들어가고 3,000명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죠? 이것은 누가 샘플로 늘 보여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의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 못 박기 전에 인생의 처음, 그 사역의 처음, 공생의 처음이 세례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성령의 선물이 따라와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세례 받으니까 뭐요? 뭐가 열려요? 하늘에 이제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이제 열린 거죠. 위아래가 이제 소통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내려와요? 누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보면 과정이에요, 과정. 궁극적으로는 성령님도 예수님도 뭘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늘로부터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또 성령이 임하시고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뭐 어떤 선물이 온다? 성령의 선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그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온전하게 해석을 하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가 이제 맞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은사가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더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번역하는 번역서도 있고요. 또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서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과 관련 있어요? 구원과 관련 있어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딱 찍는다는 것은 이것이 내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마귀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도장이 있으면 성령의 인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내 자녀야라는 도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구원과 관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쭉쭉 나오죠. 근데 성령의 은사들은 뭐에 대한 유익이에요? 교회에 대한 유익. 이 땅에 주님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 줘야 안 줘요? 엄청 준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이 줘가지고 뭐요? 어떻게 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 일이 복잡해진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구분해야 될 것은 성령 자신은 뭐가 관련돼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은 왜 성령님이 왜 우리한테 반드시 와야 되냐?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개인에 주셔요. 뭘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이것이 너무 이제 잘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좀 정리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은사들에 대한 정리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의 성령은 개인의 어떤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또 성령의 은사들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신다라는 이런 어떤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와 관련하여서 반드시 꼭 뭘 언급하고 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다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세례 받을 분도 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온전히 받는 여러분들 세 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것은 나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 교회로서의 또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한 또 유익도 또 그 성령을 받으시면 또 은사도 또 각각에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결국 이 약속은 예수 믿고 성령의 선물로 주겠다는 이 약속은 결국에는 누구예요? 우리 내 자신, 너희, 그리고 너희의 자녀, 그 유대인이죠? 유대의 자녀들. 그리고 뭐요? 모든 먼데 사람. 그럼 도대체 먼데 사람이 누구냐? 또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또 우리 쪽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 부르짖어야 될까 안 부르짖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이 복음만이 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것이 이 중요한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구원이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세대는? 너희가 무슨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가 무슨 세대이기 때문에? 패역한.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하고 바울도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이렇게 설명을, 이 세대의 설명을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하나님과 원수관계인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가 좋으면 굳이 뭐 그럴 일이 없는데, 구원받을 일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정의하는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고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뭐예요? 또 어그러지고 거슬렸어요.
이게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죠. 뭐 나쁜 일인가 본데 이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그러면 악한 마귀와는 뭐가 다른가요? 친구 관계에 있단 말이죠. 악한 마귀의 종노릇이든지 악한 마귀의 친구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관계가 원수가. 그래서 폐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함께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구원 받으라고 외쳐야 돼, 안 외쳐야 돼요? 반드시 외쳐야 돼요. 이 세상에 뉴스 보십시오. 쏟아지는 뉴스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설교도 준비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좀 뉴스 좀 보고 싶어가지고 쭉 이렇게 좀 봤는데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있는지 말아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이것저것 자녀의 죽음부터 해가지고 뭐 너무나도 많은 슬픈 이야기. 또 악한 이야기. 그냥 절로 이 세대는 정말 폐역한 세대구나. 정말 심판받을 수 없구나. 정말 지옥과 같구나. 그런 세대가 절로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를 해도 다 못할 이 감사.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 다른 거 여러분 삶에 뭐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도 감사. 그때도 이제 기도에 응답이 됐으니까 감사하지만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중에 천국에 도달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돼가지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뭐하라? 구원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이 오순절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하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아라.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김선이라. 아멘. 그래서 참 말 세석을 이렇게 되게 잘하는 것인지 알죠? 그 말을 어땠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반응을 했잖아요. 마음이 찔렸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그 말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 표현을 참 잘해놨어요. 해석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들이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도가 되는 거죠. 그날에 몇 명이나? 분명히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몇 명이나? 도대체 3,000이나 받으려면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막 아마 군대처럼 받았을 것 같아요. 군대처럼. 12사도 쫙 서고 뒤에 쫙 세우고 동시에 빨리빨리 이렇게. 그래야지 3,000명 가지고 언제 한 사람이 3,000명 죽이는 거 안 되죠. 날새죠. 날이 새는 게 아니라 해가 넘어가죠. 근데 이제 사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쫙 세워놓고 뒤에 쭉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물은 꾸정물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구원의 세례였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죄사함의 세례였기 때문에. 영원한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00이라는 숫자, 그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도 그 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미 결론을 내놨다고. 모든 민족이 애곡한다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해도 또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은 정확하게 반응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확증인 거죠. 나의 믿음의 어떤 고백이니까 확증인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오순절, 이 한 번 있는 이 오순절,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의 결과가 결국은 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3천 명의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3천 명의 구원으로. 성령님이 나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 세례받는 사람이 없어.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왔어요? 구원하러 왔어요. 예수 믿게 하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왔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령님은 정확한 때에 오셨고 또 성령님 임하셨고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줬고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정확하게 열매로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 3천 명. 그리고 사실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령이 강림하는 이 하나의 사건에 3천 명이나 반응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래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또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것을 위해서. 더 3천 명, 5천 명, 10,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3천 명이나 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자동으로 형성해야 돼야 한대요. 자동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참 표현들이 그래요. 당연히 모여 있으면 교제도 하고 떡을 떼고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앞에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사도들입니다. 복수의 복수. 사도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여기는 복수고 여기는 단수예요.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한 사람이 가르친 게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이 가르쳐서 진리로 세워졌고 그리스도로 세워졌고 성령으로 세워진 이 상태에서 이 공동체가 늘 뭐했다?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또 뭐요? 기도하고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죠. 이런 공동체 생활이 이제 되고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면 변화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교제가 돼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의 결과가 바로 이 3천 명이나 세계받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 이야기를 잠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가르칠 때 뭘 가르쳤을까요?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책으로 정경화된 게 아닙니다. 한참 후에 된 것이니까 구약성경을 가르쳤고 그래서 베드로도 구약성경 가지고 밑띄어서 설명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교훈들은 사도들이 다 들었으니까 교훈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뭐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에 드렸던 그 이야기들을 교훈들을 또 사도들이 잘 가르쳤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신약 성경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을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두 부류가 나옵니다. 여기에 사람은 뭐예요? 두려워해요. 여기에 믿는 사람은 뭐예요? 다 같이 함께 모여. 함께 모이다는 건 서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도대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함께 모이고 도대체 뭐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들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오히려 막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야? 내가 거기에 끼지 못한 거? 저게 뭐가 있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해. 이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제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나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막 기사와 표적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뭐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저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구나. 뭐 그거 좋죠. 예배 쳐서 좋죠. 기도하는 곳이나 기도 쳐서 좋죠. 그러나 성경의 사도행전 내내 보면 뭐 베드로 때도 사도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뭐 계속 읽어보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가 쭉쭉 있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교회의 확증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기사와 표적들로 계속 많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까지 더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될 거냐? 이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됐어요. 모든 물건을 뭐에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 다 태도가 바뀌고 나눠주고 태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재산 소유 물건 다 태도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뭐예요? 마음을 같이가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이렇게 성전에 모이는 거죠. 교회의 성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성전 다 마음이 그냥 성전에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힘썼다고. 또 집집마다 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하우스 또 하우스 이렇게 집집마다 모여서 뭐예요? 떡을 떼요. 그리고 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는 왜 음식이라고 여기는 떡이 음식도 떡인데 뭐 이렇게 구분해놨지? 그래서 이 음식은 이게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이고 이 떡은 이제 뭐 애찬식, 성찬식 그런 걸로 구분해서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왜 분명히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애찬식, 성찬식도 잘 해야 되고 교회도 잘 모이고 또 뭐예요? 음식도 기쁘게 먹어야 됩니다. 네? 밥 먹을 때 여러분 기쁘게 먹으십시오. 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눈 뜨고 나서 불평하지. 이거 뭐야 이거 이 맛이 이렇지? 이건 또 이렇지? 밥 먹는 내내 기도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맛없어도 맛있게 드셔요. 네? 맛없어도 맛있게 드십시오. 네? 오늘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웃으면서 드세요. 맛이 없어도 웃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요리한 사람은 와, 내가 이렇게 오늘 요리를 잘했나 보다. 너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도 좀 그렇다. 그럼 약간 조금 쫄깃쫄깃 하시고. 여러분 먹을 때도 기쁘게 먹으십시오.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주님 맛있게 이 음식도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를 준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 하시고 먹을 때 기쁘게 먹으시고 즐거움으로 먹으시고 그러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음식도 잘 먹고 그러나 또 집에서 또 성전에 모이는 것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죠. 믿음은 다 개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믿음은 각각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꼭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놨어요. 각각을 만들어놨어요. 각각을 구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활은 부부로 만들어놨어요. 공동체라고 그래요.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여기도 믿는 사람 각각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공동체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항상 하나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되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원래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믿음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지만은요.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놨어요. 각각이 연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와 지체가 연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개인적으로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영화도 얼마나 혼자 보러 갔는지 몰라요. 진짜 정말 혼자 많이 가고 그건 너무 즐겁게 봤어요. 너무 행복해요. 막 이렇게 영화 보고 나면요. 저는 이제 액션 영화만 주로 많이 봐가지고 막 살아난다니까요. 영화 보고 나오면 막 살아나가지고 진짜 살맛이 나고요.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액션 영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뭐요?
그 살 힘으로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살아서 뭐예요? 다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가정으로 들어오니까 어머니 계시고 또 어머니 또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는 거야? 공동생. 그러니까 늘 남한테 관심 가지십시오. 주님은 그러십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늘 옆에 사람한테 관심 갖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칭찬하고 음식 맛이 없어도 웃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가끔씩 사랑한다고 표현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좀 혼자 살고 있어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때가 있겠지만은 그 어떤 중심적인 삶이 공동체적인 삶이 아니면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같이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갈 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시고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짜 교회의 온전한 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난 이 공동체성을 즐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을 그냥 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려워하고 그 이상하고 그게 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 자신인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인 거예요. 그것이 생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이게 그건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공동체가 생기더니 그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은 별의별 성격에 별의별 성향에 별의별 그 별 차이들이 쫙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 안에서 평안케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이 공동체 생활 그것에 책임지고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전이든 그것이 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물건이든 소유든 마음이든 다 풀어집니다. 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좋아야지 오고 싶은 마음도 들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한번 가볼까 생각도 해야지. 저 교회만 생각하면 막 짜증나고 안 가고 싶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없어. 교회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좋고 가보고 싶고 너무 행복하고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좋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이야기해보고 뭔가 좀 상담 좀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야죠. 그래야지 구원 받는 것이 더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이 좋은 사람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가오기 힘든 사람 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라도 소명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성격도 내려놓으십시오. 성향도 내려놔요. 여러분 기질도 내려놔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더하시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 백성,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칭송은 칭찬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찬을 이렇게 받게 되는 어떤 것이죠. 얼마나 그때 공동체가 이랬든지 이 총독이 유대 총독이 보고를 해요. 황제한테 이렇게 보고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다? 그들은 뭐다?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상해. 우리가 지키는 법이 지켜야 될 이 법들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람.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법 이상을 지키는 사람.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 아니 하나를 좀 막 두 개를 해. 하나를 볼 때 두 개를 해. 두 개라도 세 개를 해. 도대체 뭐야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총독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을 참여한 사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한테 보고하는 거. 이 사람도 이상하다. 우리는 법을 지켜 안 지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을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들.
황제가 실제 보낸 서신에 나와 있는 거 내용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말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요. 이게 구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경건 좋죠.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하고 싶은 것은 이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경건하고 능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상하게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사건의 결론이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미쳤다?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영향력을 먹고 그들도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말고, 세상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 거라고. 분명히 경건의 능력이 없을 거라고. 부인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가야죠.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을 회복해야죠. 그게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경건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성령 충만이니까 경건을 추구하고, 그러나 뭐 또 나타나야 된다? 경건의 이 능력도 나타나야 된다. 부인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힘있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는 힘있게 살아야 돼요. 도전정신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능력,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으셔요. 주님이 부으셔요. 성령이 그 능력으로 부으신다니까요. 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눈 부릅뜨시라니까요. 제가 자주 하면 눈 부릅뜨시라니까요.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삶 다 해주십시오. 완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경건, 능력. 그리고 제발 좀요, 나 혼자 바둥바둥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정말 잘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아니 뭐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게 아니고, 많은 영혼들의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서. 지옥 가니까, 그들 지옥 가니까. 내가 좀 잘 살아가지고, 제대로 좀 살아가지고, 내 기질 좀 아끼고 그래가지고, 절제하고 좀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좀 더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방해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처럼 성령 충만하여 경건과 능력이 가득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큰 영향력, 구원의 큰 영향력.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령 충만, 이 오순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이나 구원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계획, 구약이 그 긴 스토리의 계획을 짜시고 성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가 이 시대에도 더 많이 맺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예수님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순절의 결론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 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파하기 위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 사건의 결론은 베드로가 마무리하고 있어요. 3,000명 구원받는 거죠. 주여, 도대체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성령님 오셨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지옥 가는 일생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례와 이 회개와 이 죄사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원받는 거, 이 구원 한 성 한 영으로도 구원받기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